저번 주에도 오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오니까 벌써 그 메릴랜드가 제 이제 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신 김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이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동안 이제 훈련시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도 처음 왔으니까 제 소개를 이제 잠깐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나이로 15살 때 가족들과 함께 중부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이민 온 1.5세까지는 아니고요, 한 1.25세 이제 정도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이제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을 다니던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 좋은 말씀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삶이 참 많이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 없이 산 날에 대한 이제 후회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후회를 소명으로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그런 소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우스 이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는 왜 주일 예배 시간에 거의 반을 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할애할까요? 또 왜 주일이 되면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어른들 또한 성경 공부에 또 참여를 할까요? 또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매년 연초가 되면 성경통독 이런 것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목적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이, 삶의 단계들이 있다고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적의식이 이제 바로 보이기 때문이죠.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내가 얼만큼 왔는지, 또 얼만큼 남았는지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운동장을 30분 동안 몇 바퀴 돌기와 같은 운동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돌다가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의식 없이, 분명한 목표 없이 무작정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쉽게 번아웃되고 말씀 보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들인지 함께 성경 안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앞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함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 또한 바울은 편지 인사말에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만 봐도 디모데 전후서에서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참 뜻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AD 64년에서 65년경에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감옥 안에서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바로 직전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그 말이 어떤 말이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가장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단명하셨고요. 저희 어머니 또한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젊으셨을 때는 이제 그 심장약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심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한 새벽에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려서 이제 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심장이 고장이 났구나, 이런 두려움과 함께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만약 제가 먼저 하나님한테 간다면 나의 아내는 이제 어쩌나,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는 차 안에서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혹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꼭 지켜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론 살려달라는 기도를 이제 더 열심히 했지만 이제 아내를 또 맡기는 기도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한테 자기 맡겼으니까 꼭 하나님 붙들고 살아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은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꼭 붙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검사 후에 의사 두 분으로부터 심장은 아주 건강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심장이 잠시 뛰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집에 날라온 그 응급실 비리 저에게 진짜 심장마비를 가져다 줄 뻔했지만 이제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 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 걸쳐 나와 있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과 4장에 걸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복음이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일회성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4절의 전반부를 좀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절 전반부를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하라가 continue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continue라는 의미는 progress, 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 앞에 구절들을 보시게 되시면 14절에 이 내용이 나온 그 배경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더욱 악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악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성질입니다. 악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반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 아무런 성장 없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즉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도의 삶의 프로그레스, 진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레스의 시작은 어디이며 끝은 어디일까요? 각 단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즉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앞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인 어머니로서 아들 디모데에게 구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성경은 구약을 지칭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이제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이 성서로 이제 승인이 되기 전이기도 하죠. 여기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구약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14절과 15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타락하며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의 완성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구약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다시 보시면 흥미롭게도 바울은 성경은 그냥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디모데가 듣고 배우고 자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 직접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단 몇 줄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표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방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둘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Christians need to unhitch the Old Testament from their faith.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믿음에서 구약을 unhitch해야 한다, 즉 떼어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분명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서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유대인 중심의 구약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유대인 성경을 언히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제시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다 다룰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영생의 길이며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대 구약을 우리의 믿음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이 의미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받고 그냥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실현화시킬 수 있게 우리를 교육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성경의 출처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성경의 진짜 작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기록하기를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인 선지자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올 때 봐야 하는 시험 중에 이제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보는 이제 ACT라는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이 토플이나 ACT나 이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교재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바로 토플 혹은 ACT 출제기관이 직접 출판하는 오피셜 가이드가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아무리 다른 유명 어학원이나 대형 출판사가 연구해서 교재를 내놓아도 진짜 시험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절대 좋은 교재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제일 잘 아시고, 생명의 길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 삶의 가이드라인이며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4단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말 그대로 교훈 티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은 성경은 거짓 가르침을 책망함으로써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 채 거짓 가르침만 듣게 된다면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 거짓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correcting입니다.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넘어져서 잘못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코렉트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이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의로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training이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는다는 것은 마치 트레이닝 같아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 볼 때처럼 하루 이틀 벼락치기로 절대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고 훈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4장의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치 레이스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는 꾸준히 속도를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도 마치 레이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골방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오직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훈련이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팎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어린 이벤젤리스트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 3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일에 대해 말하고 바로 뒤에 있는 4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이 전파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부터 구약을 배웠고 자신에게 복음에 대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훈련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17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빚진 자일까요? 우리가 빚을 졌을까요? 네.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2년 전에 엘리커시티에 이 오직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제 세우신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민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소명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교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넘어서 한인사회와 그리고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하며 성도의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위로받는 자에서 이제는 위로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그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 안에서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늘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엘리크시티에 주님께서 2년 전에 세우신 오직 은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엘리크시티뿐만 아니라 이 엘리크시티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귀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